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굽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완전히 제배를 받지 않고 내 바르는 마곡 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할 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 밤 10시에 거리의 천사들 노숙자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무열 집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주님 기다리기란 제목으로 이형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반포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영상으로나마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창하는 시점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주님 앙망하기 혹은 주님 기다리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명한 맛집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친구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즉시 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빨리 가지 않고 길을 막고 있으면 분노하곤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도착하려고 버튼을 수없이 누르는 그러한 경우들도 봅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가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거나 혹은 또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곤 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매사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환자들이 치유되고 모두가 또 예전의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주님 앙망하기, 주님 기다리기에 관해 제공하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종살이하던 상황입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까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날이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 가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곧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미래의 희망이 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자 유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시점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 결국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29절 30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하나님.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지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개역 성경을 썼는데 더 익숙한 표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희망 없이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나를 앙망하면 나를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활력을 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만들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호와를 앙망하다. 새 번역에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앙망하다는 단어 네이버 어학사전을 봤더니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본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카바라는 동사인데요. 서로 연결하여 줄을 만든다, 끈을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가 연합된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의미, 카바라는 동사의 의미,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를 연결지어 볼 때 여호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그분이 이루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새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새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게 만들기 위해서 쓴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게 할 것이다. 살아가시면서 독수리에 대해서 독수리를 얼마나 자주 보셨는지, 독수리에 대해서 얼마나 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대단한 동물이더군요. 먼저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하늘 1.6km나 높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토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수리는 한 시간에 100k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그 빠른 속도로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 암컷과 수컷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한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암컷과 수컷이
서로의 발톱을 엮어놓고 하늘을 창공을 높이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러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데이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것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1m 혹은 2m 길이의 큰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가 3000m 정도의 높이에서 몇 시간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날개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창공의 바람, 기류를 잘 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류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소개하는데 주님을 앙망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포함하는 것일까?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수십 곳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구절들을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라고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 응답되기보다 주님의 생각에서 볼 때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까지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한 일화에 의하면 평생 동안 가깝게 지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뮬러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했더니 그 가운데 3명은 즉시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은 믿지를 않았어.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52년이 지난 다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건강이 악화되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설교 중에 믿지 않던 한 친구가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한 사람이 뮬러 목사님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을 하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장례식에 참가했던 마지막 한 친구가 그게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들을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의 생각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될 것이라는, 가장 선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침, 산상복음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때 언젠가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복음성가를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오랜 시절 이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 시절에 기타를 치면서 자주 찬송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러지 않다가 오늘 서툴지만 기타를 연주하며 이 찬송을 불러볼까 합니다. 기다려
밤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의 음악적인 뛰어난 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연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앙망한다. 주님을 기다린다.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냐?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들을 볼 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라. 시편 62편 1절, 5절, 8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시편 62편 1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나오기 때문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8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잠잠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불평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에 아직도 답답함에 아직도 육체적인 아픔에 분노하고 상처받고 격분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평화로운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을 봤더니 시편 27편 14절에는 기다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종일 내 자신을 주님께 엮어 놓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영어 번역 어떤 한 번역은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 기다린다는 동사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종일 내 자신을 주님께 엮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당신의 마음에 감싸 놓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어떤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려놓고 그가 잠만 자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딴 일 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연담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과 진리를 찾아 나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밤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복음성가, 주님의 시간이라는 복음성가는 다이앤 보울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작곡 작사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찾아봤더니 미국 북가주 지역의 크리스찬 수련회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디렉터로 활동한 분이고 내 아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적인 기다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가사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가사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시편 25편 5절의 내용이나 시편 130편 5절의 내용과 너무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결국은 어떠한 묵상을 계속하고 있고 어떠한 결단을 계속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기타 반주로 이 찬송을 불렀지만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로 이 새로운 가사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귀한 찬양의 내용, 영어 가사도 참 의미 있는데요. 뒷부분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 are teaching me every d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주님, 매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매일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귀한,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독수리가 30살에서 한 50살, 50살 정도까지 되면 인생의 고비를 한번 경험한다고 합니다. 날개, 깃털이 너무 길어지고 많아져서 날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발톱이 너무 길어져서 휘어져 버려서 뭔가를 잡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리가 너무 길고 구부러져서 뭔가를 집어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느 시점에 홀로 스스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자기의 날개 깃털을 뽑고 그 길어 휘어져 버린 발톱을 깎고 자르고 부리를 바위에 찍어서 부숴뜨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발톱이 생기고 새로운 깃털이 생기고 새로운 부리가 생겨서 다시 수십 년을 더 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수리 한두 마리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전체적인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 예화로서 뺄라 그러다가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에 무뎌진 깃털이 있고 무뎌진 발톱이 있고 우리의 부리가 무뎌져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버거움이 있고 무기력감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도 재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재기를 위해 새 출발과 새로움을 위해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삶이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의 삶처럼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주님께 기도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본문의 27절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주님을 앙망하는 자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즘 우리의 시점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을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번창한 시절에 사회적인 환경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 역경과 건강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 역경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희망해보는, 기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접하게 된 장석주 시인의 짧은 시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시가 벌써 끝났습니다. 대추가 붉은 맛있는 성숙된 영그런 그러한 대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태풍도 몇 개 맞고 천둥도 몇 개 맞고 벼락도 몇 개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붉은 대추처럼 맛있게 영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에, 기다려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어 뛰어도 걸어도 달려도 피곤치 않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나름대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모두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삶을 되돌아보며 묵상하고 반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이때에, 또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 잠잠히 평안하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기다림의 때에 나날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상고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이 주시는 연단의 기회로 삼고 제 길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